저희들 또 일주일 만에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실까요? 진짜 반가운가요?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 자, 요셉 하면 여러분 그 계보,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0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그 계보 잘 그려지십니까? 요셉 하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콩가루 주변에 태어나가지고 서로 다른 어머니 밑에 있는 여러 형제들 간에 알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위쪽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10번째, 서열의 10번째 12아들 중에 서열이 11번째 11번째 서열이 11번째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갈등이 심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집트로 팔렸지만 실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와서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모함당해서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등등의 아무튼 이 요셉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해요. 얼마나 상처가 심할까요? 형들한테 팔렸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룹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 그 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요셉이 받은 꿈이 뭘까 이것이. 자, 요셉의 키워드 요셉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꿈이에요. 꿈. 그 다음에 17세. 어떤 나이에요? 요셉이 17세?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나이가 17세였네요. 자, 또 하나의 키워드 30세. 이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 최강국인 이집트의 그야말로 총리가 됐고요. 총리라는 것도 요셉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죠.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 요셉의 키워드 용서. 또 하나 화해. 그 콩가루 집안 됐던 그 집안을 말이에요. 마지막에 요셉 한 사람이 전부 다 수습해요. 전부 다 화해하고 그 집안을 딱 하나로 뭉뚱그리는 그런 화해자로서의 요셉. 뭐니 해도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꿈이에요. 꿈. 꿈이 뭘까요? 소망이지요. 자, 이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망이죠. 절망. 어떤 사람이 절망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그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꿈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좀 건너서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꿈이 뭐냐? 이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어떤 결론의 윤곽 잡으실 수 있겠죠? 이따 여러분 토론하시려면 잘 정리하세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응? 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요새 어젯밤에 꿈 뭐 꾸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그것은 개꿈입니다. 예. 그냥 넘기세요. 그냥.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고. 예. 그 참 어려운 역경의 가정 환경과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살인에 가까운 처분을 받아가면서까지 애굽에 오고 그 총리가 뒤에까지 여러분 요셉이 그냥 견뎠겠습니까? 네. 결국 이 요셉에게는 그러한 살인을 당하고자 했던 그런 상처로부터 말끔히 치료가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살인당하는 위협 당한 적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 딱 씻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래서 결국 요셉의 이런 애굽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들어오지요. 70명이. 그 70명이 나중에 얼마가 돼요? 수백만이 되잖아요. 그 수백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맡은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것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은 치료가 되고 그 가정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여정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노예로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힉소스족이 그 당시 이끄는 이집트의 수도로 딱 왔어요. 여기. 바로 이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겠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자 이러한 지도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지명 하나 여기 고센이라고 써 있죠. 고센. 힉소스의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아빠와 형제들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파라오가 그 훌륭한 총리인 요셉을 놓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살다가 그 중심에 살다가 결국 막 몇백만을 불어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애굽한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제? 자, 근데 자 오늘 잠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45장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요셉이 그 상처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픔의 그 치료를 받았지만 그 가슴에 형으로부터 그 살인의 위협을 받았던 그 상처가 남아 있었겠죠. 자, 오늘 그것이 치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팍 뛰쳐나와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요셉이. 소리질러. 요셉이 소리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형제들이 몰랐어요. 형들과 요셉이 대면했을 때 요셉인 줄 몰랐는데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인 줄. 자, 그래서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보세요. 요셉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울죠. 이 과정 겪어야 치료돼요. 마지막에 엉엉 울었겠죠. 엉엉이 아니고 아무튼 그냥 통고하면서 울었겠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얌전한 요셉이 이렇게 울었어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입이 닫혀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입이 닫혀지는데 어디에서 형들의 입이 열어지냐? 요셉이 계속해서 안심시키고 내가 절대로 이제 형들한테 보복 안 하겠다. 이제 우리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나니까 같이 울면서 베냐민 잡고 목을 안고 울고 형들과 입 맞추며 울고 안고 우니,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입이 터졌어요. 그때서 안심이 돼가지고. 예. 자,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요셉이 설명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염려 마시오.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 집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청취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너무 염려 말라고. 그렇게 요셉이 당신의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의 역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서로 울고 베냐민 안고 그 자기 아랫동생 12번째 그 동생이죠. 베냐민을 안고 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들과 입 맞추면서 울면서 형들이 드디어 긴장이 풀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싹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의 내용이 오늘 45장 1절에서 15절 네, 말씀이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요. 형들은 왜 이집트로 왔나요?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요셉을 찾았나요? 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당시 이집트만 식량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했는데 꿈속에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들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을 것이라는 꿈의 해석을 요셉이 파라오에게 해줘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식량을 비축했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는데 이집트만 식량이 남아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자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가 애굽이 식량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총리인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아, 이렇게 됐어요. 꼭 무슨 드라마 같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 다 드라마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셉은요, 제가 전에 잘 썼던 표현이 있죠. 요셉은 꿈에 침범을 받았어요. 꿈이 요셉을 갖다고 꿈이 요셉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뭘까요? 네, 우리의 과제가 이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돼요. 꿈이 뭘까요 도대체? 자, 말씀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꿈, I have a dream. 영어로 말하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면요, 이렇게 부어지면 into죠, into, within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딱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까 뭐예요?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여러분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뭐예요? 자, 80, 90 먹으면 어르신들이 할 일이 뭐예요? 소망이 다 없어져요. 오직 뭐만 기다려요?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늙은이들이, 그 어르신들이 뭘 꾼다고요? 꿈을 꿔요. 장래, 소망의 꿈을 꿔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꿈을 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요. 자, 꿈을 꿔요. 꿈을 꿔. 이 꿈이 뭘까요? 꿈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꿈이 왔다는 것은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비전이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네. 이 꿈을 가진 요셉, 꿈에 침범을 받았다겠죠, 요셉이. 네, 꿈이 요셉에 들어왔어요. 딱. 오직 뭐만 보고 달려갔겠습니까? 오직 그 꿈을 받은 요셉은 뭘 봤어요? 미래에 자신의 그 가문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꿈을 미래를 본 거예요. 그 꿈이 침범해가지고, 꿈이 들어와가지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진 자의 힘이 바로 그 꿈을 가진 자의 그 파워가요, 이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 치료가 됩니다. 꿈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병이 치료돼요. 꿈을 가진 자는. 내 안에, 내 집안에, 내 관계에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있어 왔지만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한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의 성품도 한몫했죠. 요셉이 원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가. 여러분 성품도 고치세요. 최고의 용서자, 최고의 화해자. 왜 요셉이 이렇게 모든 형제간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내려봅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과거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꿈이 내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있으면요, 내 안에 상처가, 아픔이 싹 녹아져요. 이게 꿈의 유력인 거예요, 이것이. 이게 꿈의 유력이에요. 요셉은 왜 용서할 수 있었는가요? 계속 메시지가 반복됩니다만은 요셉은 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를 통해 들어온다고요? 꿈을 통해서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가진 자들은 그래서 치료받고요, 상처가 쉽게 치료받아요. 복음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고센 지방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모판이 되어서, 여러분 그 모판이 되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요셉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꿈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인 꿈은요, 궁극적 꿈은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실 수 있죠. 뭘까요? 그것이 개꿈 일장춘몽이 아니고, 성경적인 꿈은 뭐예요? 비전이죠. 소망이죠. 부활이죠. 생명이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꿈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죠. 여러분 다 부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꿈이 있는 거죠. 서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We have a dream. 여러분 1963년에 그 저번 수요일 때 제가 한 얘기인데요. 마틴 루서 킹 주니어라는 그 목사님이 우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심할 때였어요. 그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카만 자녀들이 언젠가는 백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이고, 언젠가는 극장에 들어갈 때 눈치 안 보고 들어갈 것이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I have a dream이에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그
마르틴 루서 킹 목사님께서 그런 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못 꿨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음에서 나왔어요. 부활에서 나왔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일찍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은 좌절할까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아무개 누구는 지금 좌절하고 있을까요? 왜 그 인간들은 좌절할까요? 죽음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왜 다 인간들이 좌절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한 것이 바로 뭐죠?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꿈은 바로 부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자들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둠,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절망, 그 문제가, 어둠과 절망의 문제가 지금 경제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무슨 관계이든 간에 우리들이 부활을 가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안 죽는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꿈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삶 자체가 치료입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실은.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혹시 잠깐 차원을 달리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정말로 용서한 적 있으십니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원수가 없었으니까 용서도 안 하셨겠죠.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 자,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을 나를 죽이려고 했건, 나를 한 대 쳤건, 뭐 나에게 어떤 무슨 뭐 상처를 줬건 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용서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말씀을 보고 얘기하죠. 그 말씀 한번 내주세요.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그 일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용서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용서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용서를 받으셨나요? 어떤 용서를 받으셨죠? 영원히 우리는 죽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아주 큰 용서죠. 그럼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예수님의 용서 안 받는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죠? 다시 역으로, 그래서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요셉에게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직 누군가를,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있겠죠. 용서하지 않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화해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부활을 깊이 내 안에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현을 못할까요? 한 번쯤 깊이 되새기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단단하고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상처가 많은 요셉을,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원수를 포용하는 그 용서, 그리고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화해, 대화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그는 꿈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침범이란 표현이 좀 낯설지만요.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일장 춘몽이 아닌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그 꿈은 요셉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에게는 인생의 역경과 어떤 살인에 가까운 배신에도, 그 배신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로마의 그 황제 하나 있죠.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원로원 그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칼로 33번인가 찔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칼을 찌를 때는 이 줄리어스 케사르가, 시저가 반항을 했대요. 근데 자기의 가장 충복인 브루투스가 와가지고 칼을 딱 찌를 때는 포기해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면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신에도 요셉은 끄떡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왔어요? 그 힘이. 간단히 얘기하면 꿈에서 나왔다는 거죠. 꿈. 요셉의 인생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러한 인생이 이미 되셨습니다. 실은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됐죠. 이제 누리고 안 누리고는, 더 누리고 안 누리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요셉의 꿈이 부럽습니다. 이미 그 꿈의 안에 있는 복음, 소망,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배신을 이길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저희들도 삶 속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